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바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자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기간만 더해봐도 2년 3개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왔던 시간, 뒤로 왔던 시간을 합치면 3년 정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온 몸을 다 던져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활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란노라는 지역은 셀수스 도서관이 있을 만큼 고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였는데 그 도서관이 있을 만큼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철학자들이 꽤 부유했어요. 그래서 부유한 철학자들은 개인 사설, 이 도서관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철학을 강론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티라노스가 있습니다. 티란노스. 이 사람을 번역하면 두란노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고 하는 티란노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세운 개인 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빌려서 바울은 그 안에서 말씀을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시간에 가르쳤냐면 남들이 잠자는 시간, 그 시간을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시에스타는 당시에 있던 문화의 한 모습인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동의 더운 날씨 때문에 그 시간을 잠시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어서 도서관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리해 보면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복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 일반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두란노 서원 안에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잠자는 시간, 그 시간을 떼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사회 속에 살아갔지만 그 세상과 시스템에 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 갖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 은, 동, 옷감을 가지고 거룩한 성막을 지었어요. 애굽에서 쓰던 사회적인 물건들이었어요. 세속적인 도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구들을 가지고 나와 광야 가운데 기도하여 안수함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하지도 않지만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남들 다 땀난다고 일하지 않고 잠자는 시간에 영혼의 진땀을 흘리기 위하여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날마다 반복합니다. 바울과 함께 모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이었어요. 그냥 매일같이 11시부터 4시까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냥 그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나누었던 일상의 한 흐름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는 일상에서 말씀을 나눴던 시간, 2년간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차별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 차별은 남들이 보기에 큰 건 아니었지만 그 차별이 쌓여가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차별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화된 시간이 쌓여나가자 그 반복되자 반복이 인생을, 도시를 전복시켜 나갑니다. 이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차이는 반복의 결과이다. 무언가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차이를 내어 반복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나쁜 쪽으로 차이를 내어 계속해서 반복하면 나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차별성을 지니고 그 차별을 날마다 반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는 전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특별할 것이 없는 2년간의 시간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 나가자 그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자 그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변화가 그 도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씀이 힘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변화를 통한 사람들의 변화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게, 말씀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힘이 있어.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 가운데 부딪혔는데 말씀의 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흥왕하여, 이 말은 확장하다, 자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씨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나 말씀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다는 말은 강력해지다, 능력이 있어지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처음에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씀이 스스로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에베소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은 세상과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별달 것이 없는 이 세상 일상 가운데 차별화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내 인생의 임계점을 넘어가기까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천막을 만드는 일도 하지만 그 일상의 분주한 가운데 그냥 휩쓸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이 이끌림 받는, 그 말씀이 이끄시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갔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일주일간의 삶이 어떠셨죠?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요즘은 특별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뉴스를 보면 정말 매일 매분 계속해서 놀랄 일이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일상, 반복되는 예배, 특별할 것이 없는 큐티, 그런 시간을 통하여, 그런 시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쌓여진 말씀들이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에베소 땅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2해 동안 에베소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러 직접 갈 시간이 없었으면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풀어다가 얹고 기도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그 정도 능력을 베풀었다면,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많아서 기록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수건 앞치마만 얹어도 병자와 악귀가 떠나갔다 정도만 기록해 낸 것이죠. 그러자 그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떠돌이 마술사도 있었고요,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돌아다니며 그렇죠. 떠돌이 마술사들, 이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온갖 신기한 것을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아마 흉내를 냈겠죠. 그런데 에베소에 와보니까 세상 보지 못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얹어도 마구마구 사람들이 낳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는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 그들 역시 바울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흉내를 내었을까요? 그들은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여 바울 흉내를 내었을까요? 바울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울이 되고 싶을 만큼 바울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바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말들을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치명적인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민머리? 그의 볼록 나온 배? 무엇이 바울을,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하게끔 만드는 그의 치명적인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과의 차별된,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동질감에서 오지 않아요. 이질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른데 무언가 그게 멋진 겁니다. 뭔가 의미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뭔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그 존재를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어떻게 비춰지냐면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의 말은 현실에서 보여졌습니다. 그가 말대로, 한 말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매력은 세상을 닮은 데서 오는 매력이 아니라 세상과 차별한 데서 오는 매력이었어요. 저는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매력적인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력은요, 세상과 다른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다면 세상은 우리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다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기 때문이죠. 오륜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판을 치고 세상의 생각대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오륜교회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 분명하여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어 사람의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매력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볼매입니다. 볼매는 볼수록 매력입니다. 당신은 볼매입니다. 언뜻 보면 잘 모르겠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대화를 하면 할수록,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서로가 보이기에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 그들은 바울처럼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외면만 흉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귀가 그 안에 닥쳐들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다음처럼 되어 있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너희는 누구냐?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마귀가 질문을 하고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에베소를 뒤집어 놓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질 때 바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텐트를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과 상관없는 장소에서 벌어졌어요. 바울처럼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길가에 나가서 괜히 엉뚱한 말을 했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자 이 사건을 들었던 에베소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여러분, 그들도 쓸데가 있었어요. 그들이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들의 무모함이, 그들의 흉내냄이, 그들의 창피가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그 땅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즉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 일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2년 동안 그냥 별다를 것이 없는 두란노에서 일상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이자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어느 순간에 도시가 전복되었던 것이죠. 모든 도시 곳곳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자발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말씀 그 자체가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사람이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믿는 사람들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멘. 첫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건을 들었더니 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왜 안 얘기했어요? 마귀가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아마 그분 피해 다닐걸요? 나에게 질문할까봐?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역시 내가 혹시 가짜는 아닐까?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 숨겨놓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가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그 질문을 물을까봐 그들이 스스로 자복하여, 통해 자복하여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술사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멘.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그 땅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봤던 책들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들이 봤던 책들을 모아가지고 왔을까요? 이거 다 쓸데없는 것, 쓸데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마술이 가짜라는 것을 누가 제일 알고 있을까요? 마술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진짜를 보게 되니까 이 허망한 것들을 모아다가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아데미 왕국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커다란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성전 창기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무언가를 얻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 우상 숭배, 마술, 주술사들이 뒤엉켜 살았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은 그들을 쥐락펴락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팔리는 물건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술사 책을 아주 가져왔다가 그걸 불살라 버렸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다. 여러분, 은 5만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은 하나는 1드라크마입니다.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임금값이에요.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는 5만 일 동안의 급여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 한다면 10만 원, 그러면 50억이에요. 역시 우리는 돈이 나와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러니 여러분, 50억짜리 책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불길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50억짜리 마술사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불살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불길이 얼마나 거대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그 불길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 압도되는 불길만큼이나 성령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내리친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혹 아직까지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분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의 마음, 그 두려움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혹은 아직 믿음은 있지만 안에 무언가 감춰놓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겨놓으면 너는 누구냐? 그 정체가 밝혀진다면 무언가 어색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 영혼관의 회복, 자복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깨트렸던 그 마술사들, 그들과 같은 결단이 이 밤에 있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란 이런 겁니다. 부흥 집회를 열어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계획한 어떤 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 흥황하여 그 땅 가운데 세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끌고 가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말씀의 힘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존재들이냐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만한 지점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어디죠?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에베소의 부흥은 다른 부흥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 영혼 가운데 부흥의 파도가 몰아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일으키시면 우리는 그 파도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 파도가 일어날 만한 지점, 말씀이 선포되는 지점 가운데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날이면 정말 1시간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국회 안에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리더십이 있고 가장 똑똑하고 판단을 잘한다는 분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조차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며칠 사이에 정말 많은 뉴스와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보면 볼수록 모르겠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믿을 사람이 없어요. 보면 볼수록 의심만 생겨요. 보면 볼수록 불안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보면 볼수록 불안해요. 보면 볼수록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보면 볼수록 소망이 생깁니다. 보면 볼수록 힘이 나요. 보면 볼수록 세상이 선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 인생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국가의 회복,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통에 자복하고 우상들을 깨트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복된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적들의 공격이 무력화됩니다.
적들의 공격이 무력화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있은 후에 아멘.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큰 사명감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모든 부흥 다음에 바울은 갑자기 이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로마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부흥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곳에 부흥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부흥을 경험했어요. 지금 자기가 로마에 간다면,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라노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 적의 심장부인 로마도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큰 부흥을 경험하자마자 또 다른 지역으로 로마에 대한 부흥을 꿈꾸고 내가 로마로 가리라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냅니다.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함께하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어요. 사역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먼저 보내고 그들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좀 더 관리하고 이후에 만나서 그들이 준비해 놓은 사역을 이어서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에베소에 좀 더 남아 있으면서 일어난 부흥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홀로 있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어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쯤 돼요. 바울이 홀로 남았을 때에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즉 마술사들이 그 엄청난 마술책을 갖고 나서 불사른 그 일 때문에 도시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곳은 아데미 신전 여신을 모시는 그 상업적 행위로 통하여서 도시가 유지되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관련된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동자가 데메드리오였어요.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역에는 상인 조합의 조합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바울 때문에 그래, 저놈을 잡아다가 죽여야 돼 라고 하고 대대적인 사람들을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뎀이라는 지역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5월이 되면 아데미 축제가 있었어요. 국제적인 축제인데 이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여서 함께 광란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관광지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음식을 팔고 숙박을 하고 레저를 만들고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이 에베소의 주된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술사들이 그 직업을 포기해버렸어요.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들의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어 있었던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큰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며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4가지예요. 그분의 주장은. 첫 번째,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풍족한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데메드리오의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바울이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신이 아니라 주장한다. 셋째,
그래서 우리의 영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넷째, 이로 인해서 아담이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아담이의 위엄이 떨어질까 한다. 그러니 아담이를 위하여 봉기해야 된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신을 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짓이었어요. 대규모 바울을 죽이기 위한 집회가 열려졌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연설을 듣더니만 밖에서 아담이를 위하여 외치기를 2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데메디오는 타고난 연설가였어요. 그 연설을 하자 거기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를 위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도시 전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부흥을 누가 일으켰죠?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니 바울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부흥이 일어나서 자기도 그 부흥에 동참한 것 뿐인데 갑자기 바울이 주범이 되어 이제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문제는 바울이 일으킨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과 상관없었어요. 바울은 그냥 일상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사람들이 묵인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권에 살아갈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의 이름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란 걸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때의 심정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거기서 얼마나 큰 환난을 홀로 당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은 정말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적이고 자기 혼자 남아있어요. 이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나중에 이 사건을 추억하면서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은 글을 남깁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합니다. 에베소서를 쓰면서 아마 바울은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 전신을 무장해야 될까요?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도 알고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찔러댑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가 포착되면 나타나 뒷덜미를 물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 앞에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 밑에, 문 옆에, 문 뒤에 죄가 엎드려 있어요. 늑대처럼. 그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죄가 문턱에, 안 보이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우리를 응시하고 있어요. 귀에만 보이면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죄는 우리를 간절히 원해요. 왜냐하면 죄 그 자체로는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죄가 사람을 만나야 죄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사람을 원합니다. 그 사람에 들어가 죄의 구체적인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으세요. 인기쟁이에요. 누구에게? 죄악에게, 사탄에게. 인기쟁이에요.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틈만 하면 물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뭔가 틈을 보였어요. 웅크리었던 죄악이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30분만 품고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 그 30분을 위하여 30년도 엎드려 기다린다. 그 30분을 위하여 30년도. 사탄은 인내력이 강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무시무시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공격받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부위를 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도 숨어 있어요. 언제 공격할지도 몰라요. 지금도 공격할 수 있어요. 발밑을 보세요.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마무시한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말씀 속으로 숨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고 방패가 되고 칼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순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한 정치인, 서기관, 그 서기관이 갑자기 나타나더니만 이거는 불법 집회인데?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정치인 서기관이 나타나더니만 그 불법 집회 가운데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35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인데 너무 기니까 제가 줄여보았습니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누구나 에베소가 아담이 신당과 신상을 모시는 수호자임을 안다. 아담이 숭배는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신성한 것을 더럽히지도 신성 모독을 하지도 않았다.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던데? 상관이 없는 일인데? 셋째, 만일 개인적인 불만이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에 소송 신청해야 된다. 정식으로 소송 걸라는 겁니다. 넷째, 에베소 시민들 자신이 소유죄로 문책받을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어. 만일 그렇게 한다면, 법원에 신청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해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 서기관, 제가 말씀을 읽는데 이 사람 목회하면 잘하겠더라고요. 너무 논리가 탁월해요. 이 말을 들었던 성난 군중들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아무 일도 없네? 우리가 오버했네? 감옥 갈 수 있겠네? 그리고 너무나 순식간에 해산돼 버렸어요.
영적 전쟁과 공격이 언제 일어날지 몰랐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붙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방법이 많으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한 서기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데메드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자처하지도 않았고 나와 상관도 없지만 우리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말씀 안으로 숨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서기관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 도시 전체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가운데 적절한 사람을 들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이 정돈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보호를 받고 말씀을 따라 길을 열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바울은 이 소동이 계기가 되어서 빨리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2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깊이 불러 권한 다음에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에 내려가서 3개월 있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에 바울은 지금 도착했어요. 드로아는 바울에게 남다른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드로아는 어떤 곳이었죠? 죄송합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았던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 유럽인 그 빌립보 지역 전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짓고 다시 드로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다시 드로아에 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유럽 땅에 복음이 넘어가지 않았을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다시금 드로아에 오게 되었으니 그 드로아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성경책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러니 정말 할 말이 많은 이 바울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드로아,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곳에 이래를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날,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지금 달력의 맨 앞에가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그러니 그 주일의 첫날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일날 지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러 모인 것이냐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7절 말씀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떡을 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배 때는 성만찬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만찬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이튿날이면, 내일이면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일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성만찬을 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 가운데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강론했다고요? 밤중까지 계속하며,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지 늦은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밤중까지 말을 전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침에 모였더니 2부 예배 때 모였는데 7부 예배까지 말씀 전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쉬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일하는 날이에요. 우리로 보면 월요일이 그들에게 주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쉬죠. 그러니 주의 첫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이 날에 지금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날은 이들이 일을 하는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사람들이 밤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렸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날 모였어요. 그러니 그날은 하루 종일 일을 한 다음에 지친 몸을 끌고 나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금요 저녁 예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가 저녁에 모여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왔어요. 많이 지쳐 있어요. 졸립기도 합니다. 졸리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왔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집은 3층짜리 집이었어요. 근데 집이 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많이 모였기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밤에 모여서 어두우니까 등불을 많이 켜놨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녁에 모여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등불을 많이 켜놨어요. 여러분, 이 당시 등불이라는 것이 기름이 좋지 않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름이 많이 납니다. 연기가 많이 나요. 지금도 등불을 켜면 그러한데 이 당시는 얼마나 많은 연기가 났겠어요? 더군다나 이 당시 등불이 밝으면 얼마나 밝았겠어요? 어두침침합니다. 등불은 켜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고 연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연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냄새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3층 꼭대기, 3층 창가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눈이 번쩍 뜨이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된 것이죠. 늦은 밤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바울이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서 출발할 것이며 바울과 마지막 성만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1층에 있었고 바울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 앉아 있고 젊은 사람들은 먼 곳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은 저쪽 창가쯤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창가 쪽에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창가에 앉아 있는데 창가니까 바람이 솔솔 들어오겠죠. 연기는 위로 올라가죠. 연기가 밖으로 빠지죠. 밖에서는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죠. 안에는 어두침침하죠. 분위기는 뜨겁죠. 바람은 솔솔 불어오죠. 그러면 최상의 컨디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상태죠? 잠자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만들어져서 유두고는 잠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래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주일학교 때 이 말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나올 때면 늘 협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졸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졸지 마. 눈 떠. 옆 사람 깨워. 보통 이럴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깨우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자게 해놓고 나보고 깨우래. 저는 어릴 적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결단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결단을 많이 했어요. 절대로 창가 옆에서 말씀 듣지 말자. 졸면 큰일 난다. 심지어는 이런 결단을 했어요. 교회에서 졸 바에는 집에 가서 자자. 여러분도 그러세요? 오늘 특별히 3,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목사가 된 다음에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설교하는데 자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던 바울이 저자 직강을 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었대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예배 시간에 죽으신 분들을 살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7일 동안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에요. 드로아,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만 기록했어요. 의도적입니다. 왜? 어떻게 보면 그냥 해프닝 같은, 졸다가 죽었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이 사건이야말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들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성만찬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사건 앞뒤로 떡을 떼는 사건이 있어요. 처음에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 날이고 너무 복음에 심취해 있어서 흥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길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건이 벌어졌고, 바울이 그를 살렸어요. 살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성만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성만찬 사이에 유두고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구조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만찬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성만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이후에 우리를 향한 부활을 기념하는 순간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전에 말씀을 나눴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말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심령의 좌우 문설저 임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게 되고, 그 모든 영혼마다 죽을 사람이 살려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성만찬 전에 항상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떡을 뗄 때는 그분이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 그 사건을 나누는 것이 떡을 떼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두고가 졸았다는 것을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보통 종들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더군다나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파이스라는 뜻인데 이 뜻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종이,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는 하루 종일 주인에게 시달렸어요.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런데 은혜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말씀이 있는 현장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왔으니 그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지친 몸을 끌고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 앉을 수도 없어요. 어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가장 불편한 자리, 그냥 창문턱에 앉아서라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 가운데 졸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점점 졸려졌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잠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지 않으려고 허벅지 꼬집었어요.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워요.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눈이 감겼는데, 감기는 순간까지 유두고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죠? 성만찬 전에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몸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다가 잠에 들었는데 기억이 없는 거죠. 그 순간에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의사예요. 그가 판명 내렸어요. 죽었다. 그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순간에
허둥지둥거리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몸을 유두고 위에 덮었어요. 유두고가 누워있는데 그 위에 그냥 얹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미 의사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명이 아직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신이 조금 전에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몸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 몸에 온 힘을 실어 죽음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조금 전에 이 말씀 나누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이 몸 가운데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조금 전에 나누었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모여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성만찬을 떼고 있는 그 순간에 조금 전에 그 성만찬의 의미를 나누었는데 이제 유도고 사건을 통하여 성만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생생한 언어로 눈앞에서 사람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들 영혼 가운데 세력을 얻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밤에 모였던 모든 영혼들은 유두고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유두고가 살아났으니 바울이 얼마나 더 복음에 감격하고 취했겠어요. 그래서 설교 2부를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기까지. 성만찬 전에 뜨거워서 한참 했다가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사람들이 흥분해버리니까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 2부를 했는데 날이 새기까지. 누구도 지겨워하지 않았어요. 더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유두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이 유두고 같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잠이 드는 거죠. 유두고는 자기가 죽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느 순간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부활했대요. 사람들이. 자기가 더 놀랐겠죠. 사람들보다. 인생의 마지막에 주의 말씀 듣다가 어느 순간 그냥 눈 감았는데 떠보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유두고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종이었으나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복음 안에서 행복한 인생, 누구보다 그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이때 말씀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심령 가운데도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적들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